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박간준 장로님과 일본 국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외친 그녀는 한국 여성의 용기와 담대함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안희숙은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며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여 평양 서문여고를 졸업한 뒤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귀국한 후에는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들과 학생들 전원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들 외에도 일본인들과 일본 형사들, 목사와 장로들도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조상신인 신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지만 안희숙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있을 때 어여쁜 여교사가 홀로 서 있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교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일본 형사들 4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를 군수실로 연행했고 그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는 그녀에게 호통을 치던 중 급한 전화를 받고선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고 안희숙은 혼자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희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 굳게 믿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평양은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평양으로 향하는 기찻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한복 차림을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 노인은 하나님이 안희숙을 찾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희숙은 그 노인이 평남 십자병원의 의사이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던 박간준 장로임을 알게 됩니다. 박간준 장로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평양성으로 가서 안희숙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적이 없다오. 하나님이 일본에 경고하도록 우리를 경성으로 보내시려 하오.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소. 안희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만난 것에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은 나약한 여성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책 얻는 목사님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책 얻는 목사님은 그녀를 보며 당신은 벙어리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입은 꼭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할 것 같소? 그 말에 안희숙은
해머로 머리를 쿵하고 맞은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고 안희숙은 하나님이 책 얻는 목사님을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확신하고 박간준 장로님과 일본이든 어디든 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단호했습니다. 순종해라 내 딸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 알면서도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야 할 안희숙의 길을 밝게 열어주었습니다. 1939년 1월 안희숙은 박간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목사들과 장로들, 정치가들, 군인들을 만나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임을 알리고 다녔고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라 조선의 국민이 경성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대단했지만 안희숙과 박간준 장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잠입합니다. 그들은 일본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소개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경고문 전단을 뿌린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 노인과 한 여성의 용기에 놀랐고 일본도 이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배짱을 칭찬했습니다. 안희숙은 며칠 뒤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죄수번호 92번을 단 만주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극심한 가난 속에 17살의 나이에 늙은 사람에게 팔려가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당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 미쳐버렸으며 계속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 독방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희숙도 그 고성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괴성은 살려달라는 영혼의 울부짐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숙은 간수에게 부탁해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간수는 안희숙이도 미쳤다고 생각했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아무 때나 안희숙에게 달려들었고 사나운 행동을 했으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안희숙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고 혹독한 추위 속에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게 그녀의 어른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에서 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안희숙은 그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안희숙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92번 여인에게 밥과 국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은 안희숙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미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번호 92번 그 여인은 결국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사형 집행 직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안희숙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안희숙은 형무소에서 단추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단추를 다는 일은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희숙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서 싸울 일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감옥 문 안으로 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안희숙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간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안희숙을 쳐다보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러 갔고 안희숙은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꿈인지 환상인지 일본 씨름꾼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본 씨름꾼은 안희숙에게 씨름을 하자며 불렀고 안희숙은 단번에 그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씨름꾼 뒤에는 2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희숙은 그들을 차례대로 모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현실은 아니었지만 안희숙은 기뻤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때 형무소 소장의 호출이 왔습니다. 그 소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씨름꾼을 닮아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소. 교사 경험도 있으면 교양과 상식이 풍부할 텐데 왜 감옥의 법을 지키지 않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소장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고 옆에 있는 군모를 집어쓰고 흰 장갑을 끼고 절도 있게 말했습니다. 형무소 소장인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스러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57번에게 일요일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 안희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장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소장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유창한 일본말로 소장보다 더 큰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이래가 되는 날에는 쉬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주일엔 일을 할 수 없다. 안희숙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희숙을 째려보던 그 소장이 화난 표정을 풀더니 한숨을 내쉬며 안희숙에게 가서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안희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꾹 참았고 그 소장은 여자 간수장을 불러 앞으로 57번에게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안희숙의 사형 날짜가 잡혔고 안희숙은 순교를 각오하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부탁했고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천국에서 만나자며 작별 인사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며칠 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숙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혹독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혹독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처녀의 몸으로 견뎌낸 것은 그 어떤 위대한 간증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던 그녀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안희숙은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이라며 자신을 낮췄지만 한국교회는 그녀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전세계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1997년 10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